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최고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과 또 우리 대학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로부터 부어 주옵소서. 지금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대학부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게는 지금 자녀 둘이 있습니다. 둘째가 이제 14개월째인데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조금만 배가 고프고 조금만 잠이 와도 자기에게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면 바로 짜증을 냅니다. 바로 울기 시작합니다. 조금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첫째와 둘째의 나이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이제 첫째는 6살인데 첫째는 이제 저와 조금씩 이제 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에게는 조금 이렇게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부분들이 생겨도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짜증을 내거나 울지 않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조금 기다릴 줄을 아는 거죠. 서로 놀다가 똑같이 넘어져도 둘은 다릅니다. 둘째는 넘어지자마자 울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손을 털고 일어나서 놀기 시작합니다. 왜 다르겠습니까? 첫째는 둘째보다 더 성장했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첫째가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했다, 둘째와 똑같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다 해도 결국에는 다를 것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수많은 일과 또 이제 우리의 이 수많은 만남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우리는 불신앙 속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절망과 낙심, 불평과 원망 속에 빠져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떠했습니까? 문제가 오고 나와 맞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면 불신앙에 빠지고요, 불평과 불만 속에 사로잡혀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못 보게 됩니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옷 하나 신 하나 닳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어졌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망과 낙심, 불평과 원망, 불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전혀 감사와 감격, 기쁨이 없는 고통의 생활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를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2절에 보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전혀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기와 분쟁들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불신앙과 절망과 낙심,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고 누리는 증인의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반드시 자라나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넘쳐나는 감사와 감격들을 가지고 진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습니까?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와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우리의 모든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근본이 시작되어집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시며 나를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보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를 살리며 나의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을 살리고 마른 뼈들을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된다 안 된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신다고 에스리 고백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세상 수준, 육신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나의 주장과 생각대로 되어지며 내가 바르고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정답이고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되어지고 저렇게 해야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달라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근본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판단과 선택과 결정으로도 절대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근본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 다른 해답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 수준, 육신 수준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그 속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디 앞에 서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걸기 시작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니고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주장과 우리는 내 생각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진짜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와 말씀 앞에 그 앞에 선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세상을 따라 행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과 믿음 속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장성한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에 서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의 응답들을, 하나님의 증거들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사역들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살부터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6년째 교육자로 렘넌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 진짜 나와 우리의 것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렘넌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후대와 자녀, 또 렘넌트들도 결국에는 자라게 하시는 분도,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앞서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후대, 자녀,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 자녀, 렘넌트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인도받고 말씀과 예배 속에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 자녀,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장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렘넌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세대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인 우리 장로님, 또 중직자, 또 모든 성도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장성하게 하시는 이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이 나와 우리와 교회를 통해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장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